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아담 이후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의 역사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한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개인과 개인 사이에 끊이지 아니하는 이 전쟁, 분열, 다툼, 싸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전쟁, 온 세계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한 세계가 전쟁 준비 얼마나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력 다툼이죠. 화면에서 보듯이 계속 이제 세력 다툼으로 계속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계속 이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 재앙보다도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툼, 싸움, 분열입니다.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인해서 어떤 성경 가치 기준보다는 인위적인 그런 방법으로 계속 분열 싸움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직역을 한다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또 특별히 이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삶이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현재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반대로 싸움 잘하는 사람, 다툼 잘하는 사람,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거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간질해서 싸움 잘 붙이는 사람으로 혹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지금 이 화평을 갈망하고 있고 화평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 화평케 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평화.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샬롬이라고 표현하죠. 이 헬라어 표현 보면은 이제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입니다. 반대는 분쟁, 다툼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을 아주 조작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못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살든지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안디옥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저분들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학교에서 근무하든 직장에서 근무하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창세기 3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해쪽 속 땅에 와서 사는데
그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 일컬음을,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화평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화평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진 화평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흩어지는 선교적 삶을 산다. 나그네시 우리 순례자의 삶을 산다. 화평교회,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항상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산다. 순례자의 나그네의 삶을 산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 이런 그 내용들이, 이런 슬로건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흩어진 화평교회입니다. 특별히 화평교회를 섬기는 우리 식구들은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이잖아요. 이 평화, 화평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화평을 만드시고 화평케 하라는, 화목케 하라는 직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화평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가로막힌 장벽, 중간에 막힌 담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파괴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준 직분이 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에, 이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경은 이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할 수 있거든. 참 저는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할 수만 있다면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라. 이제 그만 싸우고 그만 다투고 그만 분열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삶의 현장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화평이 있고 그런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화평이 중요합니다. 우린 그냥 화평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아주 적극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야 할 이유들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또 이웃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정말 화평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1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말은 또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환경이 아름다운 곳에 살고,
물질이 많고 풍요로워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가정에 자신에게 화평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만큼 화평이, 화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화평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고, 또 화평은 우리 믿는 자의 표지고 마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케 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늘 화평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슬로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화평이 중요하다고 주장만 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혹시 화평을 깨트리는 장본인이 아닌가? 가정에서도 우리 자신이 들어가면 가정 분위기가 아주 화목한 분위기로, 근데 반대로 누구만 들어오면 가정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막 자녀들이 피하고,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좀 천천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진짜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 노력이 참 필요하죠. 원래 이 화평케 하는 자, 대부분 이 팔복에 보면은 이제 그 수동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고, 애통할 수 없고, 온유할 수 없고, 남을 긍휼히 여기가 쉽지 않고, 청결하기가 쉽지 않고, 화평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이 정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특별히 상당히 이런 어떤 그 능동형,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굉장히 배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소유할 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먼저 나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 오늘 집사님도 그런 내용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쓰시느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쓴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남을 향한 어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음란이 있고 악독이 있으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평안해야,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는 평강, 평안, 화평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이나 사건을 우리 먼저 성경적 혹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날 한국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 전혀 어떤 기독교 가치관적인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세속주의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고 공리주의로 살고, 이러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때로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항상 발휘하려면 성경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가, 이게 성경적인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번에 세미나에 참여한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강의를 강조했습니다. 왜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가, 왜 우리 목회자들이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과
그리고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가정교회 사역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렇게 목회하면 편안하고 이렇게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목회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하셨던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봐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건물 짓지 않으셨잖아요. 사람 세우는 12제자 세우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소그룹을 형성해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군중에게 투자한 시간보다 소수에게 투자한 시간이 9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또 공동체성 지향하는 소그룹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는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항상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 본질적인 일인가? 이게 맞는 건가? 성경의 가치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점검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해야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모든 일에 선수를 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선수치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먼저 하라는 게, 내가 누구와 지금 이해관계 여러 가지 얽힌 일이 많다. 나에게 억울함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내가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사과할 일이 없어도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손해나는 짓을 해? 그러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었다 깨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먼저 선수치라는 거지요. 존 맥스웰이 얘기한 것 가운데 관계의 기술, 사람의 관계 증대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라면서 5가지 용어를 그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기,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경청해주고, 내가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내가, 남편이, 직장 동료가, 부하 직원이, 상사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를 내 사람으로 정말 관계 증대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 어떤 좀 서로 얽힌 그런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칭찬해 줄 만한 여력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참사랑 축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그래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또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을, 언어 생활의 순화입니다. 언어 생활, 순화된 언어 생활. 진짜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뭐죠? 이 말 한마디, 이 말 때문에 그래. 말이 주범인 것 같아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무심코 한 그 말 한마디, 그게 회사 전체로 미쳐질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퇴근 후에 가정에까지 미칠 수 있어요. 정말 선한 말, 때에 맞는 말, 친절한 말,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
하루의 생활이 얼마나 남편의 마음을, 때로는 아내의 마음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 하는 말들을 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말이 너무 소란하지 않은가? 나는 내 말이 너무 주장이 심하지 않은가?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버릇이 있는가?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말을 적게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듣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거. 때에 맞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일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화평을 깨뜨리기도 하고 화평을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분쟁과 분열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화된 언어 생활에 습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이 말로 인해 가지고 가정의 화목을 내가 깨뜨리고 있지 않은가? 분노하고 큰 소리 치고 원래 나는 그래 하면서 자신의 주장이나 말투를 그냥 합리화시키는 이런 버릇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 자녀임이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포기, 자기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철저히 잃어버리는 거, 이 내려놓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왜?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 자신을 포기할 때 정말 쉽진 않죠. 그러나 포기할 때 얻는 그 주님의 은혜라든지 임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도우심은 비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결과로 오는 주님의 의로나 능력이나 축복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나 자신 하나도 내려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쉴 사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 다툼, 이 싸움, 이런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훈련과 땀을 통해서 화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화평을 만드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스도 제자됨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라는 예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